오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무언가를 실패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 누군가를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자신의 실패 앞에서 절망했지만 결국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작은 실수부터 인생을 바꿔놓는 큰 실패까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넘어진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매일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열정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돌리는 순간 두려움이 믿음을 덮쳤고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환경으로, 문제로, 두려움으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베드로가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가라앉을 때, 우리가 소리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를 때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가장 큰 실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그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 그가 다시 일어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이미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니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 중에 하나라. 5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하더라.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6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이르시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스승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던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계신가요? 중요한 순간에 실패했습니까?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던 사람을 실망시켰습니까?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을 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니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왜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자신을 이미 실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베드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해변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그물을 던지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왔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부인에 대해 세 번의 사랑 고백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고 너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십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담대하게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이것이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한때 여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이제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를 넘어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에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자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실패의 아픔 속에 계신가요? 자책과 후회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가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당신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패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실패를 예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던 것처럼 당신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둘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 자책하고 계속 후회하고 계속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셋째, 다시 일어서십시오. 베드로가 해변에서 예수님께 달려갔던 것처럼 당신도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당신에게도 해야 할 일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무릇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넷째,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십시오.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와 회복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당신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넘어졌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은 약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쓰임 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쓰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읽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회복받는 그 장면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크게 넘어져도, 아무리 심하게 실패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실패 속에 있든지, 당신이 지금 얼마나 절망하고 있든지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실패의 아픔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이들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힘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님을 신뢰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회복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